지혜와 계시의 영이신 성령님, 지혜와 계시의 영이신 성령님이라는 점을 가지고 말씀을 함께 나누기 전에 이 찬양으로 우리의 마음을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두 무릎 꿇고 다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며 찬양합니다.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두 무릎 꿇고 다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리니. 우리 더 힘차게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는 말씀을 시작하기 전에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라는 찬양을 올려드렸습니다.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두 무릎 꿇고 다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리리. 사실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이렇게 고백하거나 이렇게 예배하는 것은 아닙니다. 지존하신 주님, 거룩하신 주님, 그리스도 주. 제가 일부 때 그런 말씀 드렸는데 구약의 여호와 하나님을 아도나이 큐리오스라고 불렀는데 주라는 뜻입니다. 그러니 예수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뜻이 되죠. 여러분, 예수님의 고향 사람 갈릴리 나사렛 사람은 예수를 이렇게 고백한 적이 없습니다. 저희 어머니는 마리아 아니냐? 저희 아버지는 요셉 아니냐? 저가 목수의 아들 아니더냐? 라고 말했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퀴리오스, 하나님이라고 고백한 사람들은 따로 있었습니다. 한 번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으셨어요. 세상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더냐? 예레미야입니다, 엘리야입니다, 세례 요한입니다, 하나님의 훌륭한 여러 선지자 중에 한 분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은 마음에 실망을 감추지 못하십니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물으셨어요. 그때 베드로는 대답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주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라는 말은 원어적으로는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구약에서는 딱 세 사람에게만 기름이 부어졌어요. 왕, 선지자, 제사장. 이 말은 예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선지자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죄를 대속하는 제사장이십니다 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란 말은 지존자, 전능자, 곧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그때였어요. 예수님께서 너무도 기뻐하시며 바요나 시모나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알게 하니는 내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다.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이 주, 지존하시고 거룩하시고 하나님의 아들 되시는 분이고 경배받으실 분이라는 사실은 혈육, 땅의 지식이 아니라
하늘의 지식이라는 것을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고린도서 1장 21절입니다.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 어떤 위대한 지식인도, 그 어떤 많이 배운 학자라도 자기의 지식과 학문으로 하나님을 알 수도, 예수님을 믿을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욥기 11장 7절은 우리가 하나님의 오묘하심을 어찌 측량할 수 있으리요? 라고 말합니다. 고린도서 1장 19절입니다.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따라서 자기가 받은 학위로, 자기의 긴 가방끈으로, 교회 오래 다녔다는 연륜으로, 교회 높은 직분으로 하나님은 포착되시는 분이 아니다라는 사실이죠. 도리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1장 25절 말씀. 그때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겐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겐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27절입니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우리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계시받지 않은 자는 아버지를, 아들을 알 자가 없다. 그래서 아무리 어린 아이라도 찬송가 566장에 사랑의 하나님 귀하신 이름은 내 나이 비록 적어도 잘 알 수 있어요 라고 노래합니다. 그렇습니다. 신앙생활은 인간의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와 계시로부터 시작된다라는 사실이죠. 두 번째가 성경은 지혜와 계시의 책이고 성령은 그 지혜와 계시의 영이며 성도는 그 지혜와 계시의 영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와 차이가 나시는 분이 아니라 차원이 다르신 분이죠.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나의 생각과 나의 길은 너희 생각과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생각은, 내 길은 너희보다 높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주 쉽게 예를 들어볼까요? 땅을 기어다니는 개미와 땅을 딛고 사는 인간을 한번 생각해 보면 도움이 될 듯합니다. 땅을 기어다니는 개미가 아무리 지혜롭다 하더라도 땅을 밟고 살아가는 인간의 생각과 계획과 지혜를 따라올 수 있을까요? 개미 중에 유독 똑똑한 개미가 있다고 하더라도, 많은 경험을 한 개미가 있다 하더라도, 아주 오래 산 개미가 있다 하더라도 그 개미가 인간의 계획과 생각과 지혜를 가늠할 수 있을까요? 어림 반푼은 치도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인간 중에 그 어떤 똑똑한 인간이라도, 그 어떤 많이 배운 인간이라도, 공부한 인간, 박사, 철학가, 천재, 영재라 하더라도 그 하나님의 생각과 그 하나님의 길을 따라잡을 수 없음은 매한가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못마땅하게 생각했던 욥이라는 사람이 도대체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시는 겁니까? 라고 물을 때 하나님은 욥에게 딱 세 가지를 물으십니다. 욥아, 내가 이 하늘과 땅과 높은 산과 깊은 바다와 넓은 우주를 지을 때 넌 어디 있었냐? 두 번째, 네가 우주의 크기와 별들의 무게를 아느냐? 구름과 바람과 눈과 비가 어디서 어떻게 내리게 되는지 아느냐? 세 번째, 눈이 오게 하고 비가 오게 하고 이 세상의 모든 짐승들이 굶어 죽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까마귀들에게, 그 새끼에게 네가 먹이를 공급할 수 있느냐? 욥은 유구무원이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겠어요? 네가 만약 그걸 안다면 난 네 오른손이 너를 구원할 수 있다고 인정해 주마. 천지의 창조의 시작과 하나님이 행하신 구원과 최후의 심판과 성도의 영광스러운 결말과 악인의 마지막 결말을 우리는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이걸 알 수 있게 만드는 것이 지혜와 계시의 영 성령이십니다. 여러분, 어린아이가 어떻게 엄마 아빠를 알아볼까요? 여러분, 이 세상에 태어난 그 아기가 어떻게 내 생일 날짜를 알 수 있을까요? 난 기억도 안 나는 2살 때, 3살 때 넌 이런 일이 있었다는 걸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답은 하나입니다. 부모가 가르쳐줬기 때문입니다. 네 생일은 몇 월 며칠이야? 나는 엄마야? 엄마? 난 아빠야? 아빠?
아빠, 엄마, 나 2살 때, 3살 때 어땠어요? 야, 너 2살 때, 3살 때 말이다. 이런 일이 있었어. 라고 말해 주었기에 부모를 알고 생일을 알고 일어난 일을 알게 됩니다. 성경은 이런 하나님의 계시를 담아 놓은 책이다라는 것이죠. 창세기를 통해 천지의 시작과 창조를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보지 못한 그 시작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요한계시를 통해 최후의 심판을 말씀하십니다. 아직 우리에게 다가오지 않은 그 마지막을 알게 됩니다. 성경을 통해 우리 이성과 지식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지혜와 계시를 알게 된다. 도대체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셨는지,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지, 하나님이 얼마나 큰 일을 행하셨는지, 하나님이 열어놓으신 구원과 생명과 축복과 영생의 길을 성경, 기록된 지혜와 계시의 책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다라는 거죠. 아들이 국사 시험을 보고 왔습니다. 빵점을 맞았네요. 아버지가 걱정합니다. 아들이 대답합니다. 아버지, 이거 문제를 보세요. 다 내가 태어나기 전에 있었던 일인데 제가 어떻게 알겠어요? 여러분은 그 말에 고개가 끄덕여지십니다. 그러니 공부해야죠. 디모데후서 3장 15절 말씀입니다.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니라. 그러므로 성도는 그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계시의 책인 성경을 부지런히 읽어 믿는 믿음과 아는 지식에서 하나를 이루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성경을 기록한 것이 지혜와 계시의 영이신 성령이십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은 이렇게 말씀하여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이때 감동 밑줄 치고 밑에다가 계시라고 씁니다. 베드로후서 1장 20절도 이렇게 되어 있어요.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이라. 성령의 감동 밑줄 치고 계시라고 씁니다. 여러분, 임금님이 내리는 교지를 받아 적는 관직이 따로 있었죠. 교지가 뭡니까? 임금이 신하나 백성에게 내리는 공식적인 명령 문서입니다. 이걸 주서 관직이 받아 적습니다. 쓰기는 주서, 신하가 쓰지만 교지는 임금의 글입니다. 그 주서는 임금의 말을 받아 적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기록된 성경 말씀은 하나님의 지혜와 계시의 영이신 성령으로 감동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실 성도는 이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거듭난 사람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다.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여러분,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고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성도는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거듭난 사람. 성경은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기록된 말씀. 성령은 그 책을, 그 성도를 거듭나게 만든 지혜와 계시의 영의 모습이다라는 사실이죠. 이제 마지막 세 번째가 있다면 지혜와 계시의 영이신 성령을 통해서만 비로소 보이는 것들이 있다라는 거죠.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사람이 본다고 다 보는 게 아닙니다. 사람이 듣는다고 다 듣는 게 아닙니다. 사람이 배운다고 다 깨닫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늘 말씀하죠. 우리 이영애 권사님 참 잘 아시는 신부 재언이면 시 불견하고 청이 불문하며 시기 부직임이라. 마음이 없으면 네 속에 마음이 없으면 너는 보아도 보이지 않고, 네 마음에 마음이 없으면 너는 들어도 들리지 않고, 네 속에 마음이 없으면 넌 먹어도 그 맛을 모른다. 한번 예수님의 제자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3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 동고동락했어요. 동행했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직접 들었고요. 예수님의 표적과 기적과 이사를 직접 보았고요. 예수님을 경험했습니다. 근데 그런 제자도 예수님의 말씀을 도통 이해하지 못했어요. 깨닫지 못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무지한 제자를 위해서 주신 것이 성령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에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우리 스크린 보시고 다 함께 한 목소리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성령이 아니면 들어도 들리지 않아요. 성령이 아니면 보아도 보이지 않아요. 성령이 아니면 배워도 깨닫지 못합니다. 그래서 성령을 보내서 내가 말한 모든 것을 깨닫고 생각나게 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은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이 지혜와 계시의 영이신 성령을 통해 꼭 알게 되기를 바라기 위해 한 기도문입니다. 여러분, 도대체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뭘 보고 뭘 듣고 뭘 믿고 뭘 알게 되기를 원했을까요? 여러분, 성경을 직접 가져오신 분은 눈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17절부터 19절 우리 함께 한 몫으로 합독합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지혜와 계시의 영이 너희에게 임하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성도의 소망을 알게 하시고 성도가 장차 천국에서 누리게 될 영광스러움의 풍성함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이 이걸 성도에게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쏟아내신 그 엄청난 능력을 알게 되기를 구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처음에 읽어드렸던 누가복음 10장 22절 말씀을 기억하십니까?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이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엔 아버지가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나이다 하시고 제자들을 돌아보시며 조용히 이르시되 너희가 보는 걸 보는 눈은 복이 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많은 선지자와 임금이 너희가 보는 바를 보고자 하였으되 보지 못하였으며 너희가 듣는 바를 듣고자 하였으되 듣지 못하였느니라. 단도직입적으로 여쭤볼게요. 여러분은 보이십니까? 여러분은 들리십니까? 여러분은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믿고 계십니까? 인천 앞바다에 사이다가 떴어도 곱부가 없으면 못 마신다. 인천 앞바다 전체가 다 사이다라도 곱부, 컵이에요. 컵이 없으면 그 많은 사이다를 한 모금도 들이키지 못한다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베푸신 그 구원의 크고 높고 광대한 그 구원의 사건도 성령이 아니면 볼 수도 들을 수도 그리고 깨달을 수도 믿을 수도 누릴 수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혹시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소망과 장차 누리게 될 천국의 영광과 이를 위해 하나님이 얼마나 큰 능력을 베푸셨는지 보이시는지 알고 계신지 저는 궁금합니다. 이건 지혜와 계시의 영인 성령이 아니면 누구도 알 수 없고 누구도 볼 수 없고 누구도 믿을 수 없는 하늘의 놀라운 신비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육안으로는 안 보이는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눈 괜찮으세요? 오늘 또 일부 예배 마치고 어느 권사님이 목양실을 두드리셨어요. 목사님, 녹내장이라고 하는데 무서워요. 그러면서 서울로 이제 가기 전에 목사님 안수기도 받고 싶다고 그래서 찾아오셨어요. 여러분 보세요. 사람이 육안이 있어도 노안이 생기고 시력이 떨어지고 백내장 수술하신 분 많이 계시죠? 우리 어르신들 대부분은 다 백내장 수술하셨어요. 황반백성, 녹내장 그리고 마지막 실명까지. 여러분 그거 아세요? 우리 교회 성도님 중에도 눈을 실명하신 분이 계셔요. 눈이 있는데 안 보이는 겁니다. 눈이 있는데 시력이 왜곡이 생긴 겁니다. 글자가 흔들려요. 글자가 휘어 보여요. 직선이 굽어 보여요. 시야 중심이 흐려져요. 사람의 얼굴이 흐려져요. 오늘 제가 일부 때 이제 걸어오는데 어느 권사님이 저하고 마주쳤어요. 그래서 제가 환하게 웃었어요. 근데 그 권사님이 뚱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왜? 그래서 제가 권사님 안녕하세요. 저도 그러잖아요. 아는 체를 안 하시는 권사님한테 먼저 뭐 하는가 그랬더니 가까이 와서 목사님 안녕하세요. 아니 권사님 왜 저
왜 몰라보셨어요? 했더니 이렇게 잘생긴 분이 설마, 진짜요, 이렇게 잘생긴 분이 설마 목사님인 줄 몰랐어요. 하하하 웃으시더라고요. 제가 그때 뒤돌아서면서 아하, 권사님의 눈이 문제가 있구나. 백내장, 여러분 백내장 걸리신 분 아시죠? 제가 사실은요 백내장이었어요. 한쪽 눈이 흐려졌어요. 안 보여요. 제가 전에 혹시 여러분들을 뵀는데 인사를 못했다거나 아는 척을 못했다면 사실은 제가 못 봤기 때문이에요. 저는 백내장을 2년 가까이 끌어안고 살았어요. 이번 휴가 때 백내장 수술 받고 눈 알을 바꾼 것처럼 시원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권사님을 아는 거예요. 아, 권사님의 눈에 문제가 있구나.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안과 가세요. 사실 뭐 백내장 수술하는데 어렵지 않더라고요. 바늘로 그냥 찔러서 마취시키고 째가지고 렌즈를 갈아 끼우더라고요. 뭐 간단하더라고요. 네. 여러분 감추거나 숨기거나 회피하지 마시고 눈에 이상이 있으면 제일 먼저 안과를 찾아가시면 돼요. 여러분 제가 왜 이 말씀 드린지 아세요? 인간은 죄와 타락한 본성으로 하나님을 보는 눈이 흐려졌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에 보면 1장 9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했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했다. 5절에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은 깨닫지 못하더라. 여러분 우리 성동교회 본당이 LED 전구 때문에 얼마나 밝아요? 여느 교회 어디다 갖다 놔도 이렇게 밝은 본당은 없어요. 그러나 내가 눈 감아버리면 이 밝은 본당도 순식간에 칠흑 같은 어둠으로 빠집니다. 눈이 가려지면 빛도 어둠이 되시지 지혜와 계시의 영이 아니면 빛을 빛으로 보지 못한다. 찬송가 150장 우리가 잘 부르는 찬양이 있죠. 갈보리 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주가 고난을 당한 표라. 이 주가 뭐라고 했다고요? 퀘리오스 아도나이 하나님. 험한 십자가를 내가 사랑함은 주가 보혈을 흘림이라. 멸시천대 받은 주의 십자가에 나의 마음이 끌리도다. 귀한 어린 양이 세상 죄를 지고 험한 십자가 지셨도다. 험한 십자가에 주가 흘린 피를 믿는 마음으로 바라보니 나를 용서하고 내 죄 사하시려 주가 흘리신 보혈이라. 주님 예비하신 나의 본향집에 나를 부르실 그날엔 영광 중에 계신 우리 주와 함께 영광 중에 계신 우리 주와 함께 내가 죽도록 충성하리. 제가 이 찬양 불러드리면서 일부 때 그랬어요. 한국이라는 세계적인 종교학자가 있어요. 오강남 교수라고. 정말 대단한 종교학자입니다. 세계 종교의 경전을 섭렵했어요.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그 갈보리산, 그 십자가, 그 피, 그 예수의 죽음은 결코 대속하는 구원의 죽음이 아니다. 그냥 불의한 세상에서 정의롭게 사회개혁과 변화를 위해 그 길을 걸어갔던 숭고한 인간 예수의 숭고한 죽음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눈이 있으면 이 찬송가 가사를 볼 수 있고 귀가 있으면 이 찬송가 가사를 들을 수 있고 입이 있으면 이 찬송가 가사를 부를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지혜와 계시의 영 성령이 아니고는 이 믿음을 내 것으로 가질 수는 없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코를 막고 음식을 드셔보신 적 있으세요? 어떤 맛있는 음식을 먹어도 코를 막고 먹는 음식은 맛을 느끼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부유하심과 풍성하심과 놀라운 이 말씀을 성령이 없으면 들어도 모르고 읽어도 모르고 배워도 깨달을 수 없다. 그래서 찬송가 195장은 성령이여 우리 찬송 부를 때 진심으로 찬양하게 하소서. 성령이여 우리 기도 드릴 때 우리 곁에 계셔서 일러주소서. 성령이여 우리 성경 읽을 때 그 속에서 빛을 보게 하소서라고 노래합니다. 자, 1부 때 아주 오래전에 세상을 떠들게 만들었던 눈밭의 예수 그리스도 사진을 보여드렸어요. 어느 날 한 사람이 눈밭을 가다가 성령의 감동으로 내 앞을 찍으라
해서 찍었는데 그 사진을 인화해 봤더니 이런 사진이 나온 거죠. 저렇게 검게 된 곳은 눈이 녹은 부분이고 하얀색은 눈이 녹지 않은 부분인데 저 그림이 예수님의 얼굴을 그대로 보여주는 사진이었습니다. 물론 오늘 여기 계신 분 중에는 도대체 어디가 예수님 얼굴이야? 라고 생뚱맞다 하시는 분이 계실 거예요. 누가 옆에서 아니 보이잖아, 여기 눈이잖아, 여기 코잖아, 여기 입이잖아, 이게 예수님의 얼굴이잖아, 머리잖아. 아무리 설명해 주십시오, 안 보입니다. 마치 생맹은 4, 7, 6이라는 생맹 검사지에 있는 숫자를 읽지 못하는 것 같아요. 제가 왜 이 말씀 드리는가? 성경을 읽고 예수님의 생애,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기적, 예수님의 죽음, 예수님의 부활, 예수의 승천, 예수님의 약속을 들어도 어떤 이는 귓등으로도 안 들립니다. 마치 롯의 사위가 하나님의 심판을 뭐로 여겼더라? 농담으로 여겼더라 하는 것처럼. 그런데 어떤 얘기는 예수의 생애, 말씀, 기적, 죽음, 부활, 승천, 약속, 심판이 하박국이 창자가 떨리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던 것처럼 살아있는 말씀으로 듣는 사람도 있다라는 것이죠. 누가 성경에 기록된 예수의 말씀, 사건, 약속, 죽음, 부활, 심판을 창자가 떨리도록 들을 수 있는지 아십니까?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거듭난 사람만이 그 말씀을 알고 듣고 깨닫고 믿게 된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2장 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는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고 또 이 세상에서 없어질 통치자들의 지혜도 아니요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곧 감추어져 있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 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내가 태어나기도 전에, 이 세상이 지어지기도 전 창세 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다. 이 지혜는 이 세대의 통치자들이 세대의 철학, 박사, 어떤 지혜라도 한 사람도 알지 못하였으니 만일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갈릴리의 목수의 아들, 십자가에 죽었던 그를 영광의 주 아도나이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느니라. 여러분, 시적인 사람만이 시와 대화가 가능해요. 철학적인 사람만이 철학에 흥미를 느껴요. 시사적인 사람만이 시사에 관심이 있어요. 문학적인 사람, 그 문학에 서로의 대화가 소통합니다. 재테크에 관심 있는 사람은 주식, 비트코인 말만 하면 쫑긋해집니다. 영적인 사람만이 영적인 하나님에게 끌리게 돼요. 여러분, 윤호님이라고 불려지는 유재석 씨가 성공할 수 있었던 몇 가지 습관이 있었다는 거 알고 계시죠? 그는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습관이 있었어요. 그리고 꼭 운동하는 습관이 있었어요. 그리고 아침에 조간신문을 몇 개? 3개를 다 읽고 하루 일과를 시작하는 습관이 있어요. 그래서 유재석 씨는요, 뉴키즈 나와서 어떤 사람이 나와도 자신의 분야의 이야기를 막힘없이 다 이어갑니다. 이건 그가 얼마나 준비된 사람인지를 보여준다라는 것이죠. 제가 우리 새가족분들에게 꼭 해드리고 싶은 말이 있어요. 영적인 성도의 습관을 도전하신다면 새벽을 한번 깨워보십시오. 새벽에 준비된 말씀 속에 성경적 지식과 말씀, 영적인 오부제들이 다 들어있습니다. 성경 수들을 꿰게 될 것이고 신앙의 교리들을 배우게 된다라는 것이죠. 특별히 새벽 말고 수요일에 나누는 철로 역정은 압권 중에 압권입니다. 여러분, 제가 창조적 쉼을 갖는다고 8월 한 달 동안 쉬는 것들이 많이 있잖아요. 근데 많은 분들이 좋아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목사님 왜요? 칼빈 기독교 강요하고 싶은데 목사님 왜요? 하면서 아쉬워하는 분도 계세요. 제가 왜 창조적 쉼을 갖는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사람이 열심을 내다보면요, 그 열심이 내 의가 돼요. 내 공덕이 돼요. 나나 되니까 이렇게 열심히 하지, 내가 안 해버리면 교회가 마치 다 절단이나 될 것처럼 생각해요.
놀라운 사실은 이렇게 자기 의에 굳어지면 자기도 모르게 종교인이 됩니다. 여러분, 내가 자랑 삼은 모든 걸 내려놓고 금요 성령 기도회 때 있죠? 내가 믿고 맡길 때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보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자기 의가 강해지면요, 남들이 알아주면 우쭐하고 남들이 몰라주면 서운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겠어요? 사람이 하루에 살면서 몇 번 숨을 쉬는지 아세요? 2만 번 이쪽 저쪽을 쉽니다. 그런데 누구도 내가 어젯밤에 3만 번 숨 쉬었어, 이거 왜 그래? 라고 자기 숨을 자랑하는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은 그 사람이 어떻게 느껴지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진짜 지혜와 계시의 영에 사로잡혀 신앙생활 한 사람은 자기의 어떤 행위도 자기 공덕으로 내세우지 않습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창조적 쉼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내가 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쉼 속에서 여전히 일하고 계심을 보는 시간, 그리고 9월에 더 큰 기쁨과 감사함으로 다시 일하기 위해서 쉬는 것이 창조적 쉼입니다. 오강남 교수는 이렇게 말해요. 사실 오강남 교수님은요, 제가 따라갈 수도 없어요. 세계적인 명석한 대학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이 이런 말을 해요. 예수가 한 사람이 죽은 게 어떻게 인류를 구원하는 죽음이 될 수 있는가? 이건 말이 안 된다. 세상 어느 종교에도 이런 교리는 없다라고 치부합니다. 근데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로마서 5장 17절,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느니라. 우리 19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아담이 선악과를 불순종했던 그 불순종이 사람을 죄인 되게 만들었다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순종하신 죽음으로 그 사람들을 의인이 되게 했다. 저는 이게 너무도 명확하거든요. 오강남 교수는 도통 이해하지 못하고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저는요, 너무도 분명합니다. 보세요. 윗물이 맑으면 아랫물은 맑지 않겠어요? 아니, 윗물이 흐리면 아랫물은 흐리지 않겠어요? 아담이 범죄해서 그 범죄가 모든 사람을 악으로 빠뜨렸다면 예수님이 순종하심으로 그 모든 사람이 의롭게 된다라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육안이 안 보일 때는요, 어떻게 하면 됩니까? 안경 쓰면 돼요. 그러면 보여요. 여러분, 육안으로 절대 보지 못하는 세포가 살아있는 건 뭘로 보는지 아세요? 현미경으로 보면 보여요. 아주 멀리 있는 건 우주의 천체 만환경으로는 우주의 별까지 보여요. 여러분, 저는 군인 때 노도부대에 있었거든요. 그 노도부대는 야투경을 줘요. 야간 투시경. 저는 야간 투시경을 썼는데 신묘망측해요. 깜깜한 밤인데 야투경을 딱 쓰면 사람들이 다 보여요. 육안으로 안 보이지만 안경을 쓰면, 현미경을 보면, 천체 만환경이면 다 보이죠. 하나님의 이 위대하심, 성도의 구원, 내세의 영광, 그 부유하심, 그 엄청난 능력들이 지혜와 계시의 영이신 성령의 감동, 성령의 조명이 비춰질 때 비로소 보이는 것들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활용점정이라는 말 기억나시죠? 장승효라는 화가는 기가 막히게 그림을 잘 그리는 화가였어요. 그가 용의 그림을 그렸는데, 우와, 용의 수염이, 용의 비늘 하나하나가, 용의 발톱이 다 살아있었습니다. 그런데 살아있는 용 같았는데 한 가지, 장승효가 그린 용의 눈에는 눈동자가 찍혀있지 않은 거예요. 그때 주지가 뭐라고 말합니까? 왜 이렇게 다 잘 그려놓고서 눈동자는 안 그려놓는 겁니까? 장승효 한 말이 이겁니다. 눈동자를 찍으면 이 용은 살아서 승천할 겁니다. 말 같지도 않은 소리 하지 말고 그 눈동자를 그려 넣으시오라고 말하죠. 장승효는 그 빈 눈에 눈동자를 찍습니다. 그때 벽화에 있던 용이 살아서 하늘로 승천했다라고 해서 한 가지 일이 전체를 빛나게 한다라고 할 때 쓰이는 활용점정이란 말이 나오게 된 거예요. 여러분,
사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다 가르쳐주고 난 다음에 눈동자를 찍어주신 사건이 뭔지 아세요? 그것이 성령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그 성령 기다려라. 예수님께 배웠지만, 들었지만, 함께했지만 성령을 받기 전에는 의미를 알 수가 없었다라는 거죠.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바로 이 성령, 내 신앙의 활용, 점정, 살아있는 신앙 되게 만드는 이 지혜와 계시의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을 알게 되고 성도의 부르심의 소망을 알게 되고 그 영광의 풍성을 알게 되고 하나님이 그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쏟아 부으신 능력이 얼마나 큰지 비로소 알게 되기를 원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1961년 러시아 비행사, 우주 비행사 유리 가가린이 처음으로 지구 밖 우주를 갔다 왔잖아요. 그리고 그가 뱉은 한마디 기억나시죠? 내가 우주에 나가보니 우주를 만들었다고 하는 하나님은 없더라. 그래서 난리가 났었어요. 사실 아니, 우주에 갔다 온 사람이 말하는데 우주에 갔더니 우주를 만들었다는 하나님이 없다는데. 그런데 그 다음에 1962년 미국인 우주 비행사 존 클랜이 똑같이 그 우주에 갔다 왔어요.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아름답고 조화롭게 만드신 우주를 보며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더 깊어졌다. 그리고 1968년 미국의 엘리엄 앤더스가 그 유명한 달의 뒷면을 찍어 우주로에서 지구로 보냅니다. 그 우주에서 이 윌리엄 앤더스가 전송한 말씀이 창세기 1장 1절에서 5절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여러분은 정말 주님의 몸된 교회, 이 예배당에서 그 하나님의 부유하심이 보이시느냐라는 것이죠. 오늘 8월 2일 본문 말씀 중심으로 지혜와 계시의 영이신 성령님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에는 인간의 지식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지혜와 계시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성경은 그 지혜와 계시의 책이고 성령은 그 지혜와 계시의 영이며 성도는 그 지혜와 계시의 영이신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입니다. 지혜와 계시의 영 성령을 받을 때 비로소 보이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 시간 우리의 지혜와 계시의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의 눈을 열어 우리가 봐야 될 것을 보게 하시고 우리가 들어야 할 것을 듣게 하시고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가 믿어야 할 것을 믿는 자가 되게 하시기를 소망하면서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